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프라하에 가게 되면 많은 그런 관광객들이 가는 그런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 시계탑이 아주 유명한 그런 시계탑이 있어요. 근데 그 천문 시계탑 뒤쪽으로 좀 굽이굽이 이렇게 골목을 좀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그 마을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어진 때가 언제냐면 14세기에 지어진 교회예요. 근데 14세기에 교회가 지어졌는데 교회의 모습은 마치 그때 지어지지 않은 교회처럼 매우 소박하고 그다음에 검소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당시 그런 다른 교회와는 너무나도 독특하게 너무 단순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 중세 시대에 지어진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교회가 거의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모든 그런 기술, 자본, 예술 그런 것들이 다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예술 작품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항상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곳이 그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가면 막 그 스테인 글라스 하나만 봐도 사람의 그런 혼과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그냥 계속 이렇게 보고, 그래서 건물 하나를 봐도 야, 어떻게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어 놓을 수 있나라고 감탄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뭐 스페인에 있는 그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완공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지금 건축을 그렇게 화려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지어진 이 베들레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흡사 오늘날 지어진 교회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휑한 네모난 공간에 그냥 기둥 2개 이렇게 딱 서져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설교 단상이 하나 있고, 그냥 그 앞에 이 공간에는 여러분들이 앉는 회중석과 같은 그런 의자가 놓여져 있어요. 사실 사진에는 저 뒤에 벽에 이렇게 그림들도 몇 점이 보이지만 저거는 후대에 이렇게 그려진 것이지, 사실 저 베들레헴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만 해도 저 벽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자 벽이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화려한 교회들이 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교회가 저렇게 지어진 데에는 당시의 그런 교회의 심각성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교회는 너무나도 화려한 건물과 그리고 화려한 예전에 빠져 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화려하게는 만들어 있지만, 유명한 예술가가 만들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마리아 조각상이 있고 또 성인들의 그런 이 유물들이 있고 온갖 우상 숭배와 예전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죠.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전만 있었어요. 성도들도 말씀을 알지 못했고, 전하는 자, 그 미사를 집전하는 그런 신부조차도 말씀에 무지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타락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와, 교회가 확 커가고 웅장하고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겉으로의 모습은 계속해서 교회가 타락해가는 겁니다.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체코에
있는 이 몇몇의 그런 목회자들과 또 대학의 그런 총장이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죽어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데, 체코에 세워진 교회조차도 미사를 집전할 때 라틴어로 집전을 합니다. 아니, 체코 사람들이 체코말로 해야지 무엇을 알아들을 텐데 라틴어로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교회를, 저 베들레헴 교회를 지어요. 그리고 교회에 당시 모든 그런 보편교회, 카톨릭 교회에 있었던 그런 화려함을 다 빼버렸어요. 그냥 흰 벽에 앞에 강대상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런 회중석들이 앉아있는 곳, 그리고 이 말씀 위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곳임을 그들에게 천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설교는 다 체코말로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그런 초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래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개혁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그 이후로 이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의 모델이 저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현대의 그런 교회,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 항상 교회를 지을 때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온 이 예배의 그런 포커스, 교회의 그런 포커스의 그런 본질이 바로 말씀에 맞춰져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듣게 됩니다. 그런 슬로건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교회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야, 우리가 예배의 모습도 초대교회처럼 하자, 교회 건물도 초대교회처럼 하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본질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퇴색하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도 그 흐름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200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다툼과 전쟁과 개혁운동이 이르게 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많은 그런 과정들이 다 무엇이냐? 늘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렇게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로 남을 수가 있고, 교회는 계속해서 뻗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본질을 잊지 말아야만 돼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그 교회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사도행전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은 그야말로 100% 성령의 그런 역사로 탄생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의 그런 본질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의 그런 본질을 되찾을 때, 초대교회의 그런 정체성을 찾을 때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들춰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기도하던 120명의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았고, 외국인 방언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소식에,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본토 유대인들은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게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들은 이 120명의 그런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사건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를 했어요. 요엘서 본문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본격적인 말세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며, 그들이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성령의 임재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이야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방언이 터지고 수천 명이 몰려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본문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모습에 주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단순하고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되뇌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의 풍파가 심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늘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한 번 더 되새기고, 우리 광현순복음교회도 늘 생명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참된 교회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태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듯이 교회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의 설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 설교의 내용이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받자마자 막 언변의 역사가 터져서 막 사람들을 웃고 울리고 막 그냥 맛깔스럽게 그렇게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단순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무엇이냐? 선포된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사람의 귀에 말씀을 들리게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 바뀝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눈물을 조금 흘리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은 저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어야만 됩니다. 성령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 단상에서 하는 설교가 매번 뻔한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특별히 다양한 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매번 거의 같은 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아유, 목사님 오늘도 똑같은 소리 안 해요. 그렇게 들리지만, 그러나 성령이 귀를 열어주시면,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큰 특징, 확실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설교자들이 입술을 붙잡고 이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책망해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고대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베드로가 이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설교를 전했을 때 듣는 모든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천 명의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는 그 앞에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면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기 전에는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옷을 정갈하게 입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힘입어서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살인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이 귀를 열어주시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찔림이 있게 되었어요. 찔림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찔림이 있었을 때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서 잠언 기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숨겨봐야 형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그런 죄인됨을 놓고 애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자기의 그런 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고 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강단에서 이 찔림이 있는 설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망에 대한 설교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부드러운 말씀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크게 늘었는데 복음과 죄와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확 줄어버리고 말았어요. 설교자들도 유혹을 받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부응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가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뻔뻔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15장 2절 가사에도 보게 되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자들은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외치는 자들은 많은데, 그런데 생명수가 말랐대요. 생명수가 말랐대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성령의 그런 외침이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도요, 설탕 팍팍 넣고 조미료 팍팍 넣으면 입에 맞습니다. 맛있어요. 먹을 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건강을 망치지 않습니다. 망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찔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성령의 찔림이 있기 때문에 성화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죄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커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악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죽을 병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사람과의 그런 갈등도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꽉 막혀버리게 만드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상황들을 바뀌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입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꼭 두드려 맞아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신의 그런 죄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가 주는 교훈은 아무리 욥과 같이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가 주는 교훈이에요.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 욥은 아무리 욥이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라고 하는 탄식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강단이 마르지 않는 생명샘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에 여러분,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게 되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란 세상이 말하는 교제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가리킵니다. 즉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해결해야 되고 그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나에게 들어온 이 신앙이 살찌어가고 성장하는 것은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의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 즉 내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됨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떡을 떼며 라고 하는 말은 성찬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은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과는 좀 달랐죠. 요즘 우리가 하는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런 빵을 다 조각조각 이렇게 한 피스 한 피스를 해서 순서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 한 조각씩을 먹는 것이 우리 그런 성찬의 모습이었지만,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성찬은 큰 한 덩이의 그런 떡을 가져다가 이 한 덩이 그 순서에 가면 자기가 그 떡의 그런 한 부분을 떼어서, 떡을 뗀다라고 하잖아요. 떡을 떼어서 자기의 입에 넣는 것이 그 당시 그런 성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찬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늘 우리가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에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매우 중요시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교회는 모이기 시작해요. 은혜의 교회제를 나누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그냥 뿔뿔이 흩어지기 바쁩니다. 뿔뿔이 흩어지기 바빠요. 그런데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항상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 모이게 하시는 그 모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최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를 서로 나누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나눔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나눔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장 사역이라는 것이죠. 지난해 후반기서부터 우리가 목장 사역을 주일 설교를 기반으로 해서 목장 나눔지를 만들고 그 목장 나눔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목장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어색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목장에서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목장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받았어요. 진짜 막 2시간이 다 돼도 막 서로 자기 간증을 나누기 바쁘고 서로 그런 이야기,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울기에 바쁘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하기에 바쁘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모든 목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은 모여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나눔을 해야 돼요. 교회 사람들이 모인다고 무조건 은혜로운 모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듯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제하면 늘 상처받고 시험에 들기에 십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런 모임들은, 그리고 목장은 은혜를 나누는데 적극적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쑥스러울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진짜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 하는 그런 이야기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작은 은혜를 하나 나눌 때에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하나의 지체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그만 은혜라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함께 격려하시고 함께 정말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서로의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만 돼요. 그냥 영적인 나눔을 나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이 실질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43절 이하의 그런 말씀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성도들은 많이 섬겼어요. 진짜 많이 섬겼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20명이 모이던 모임에 갑자기 3,000명의 그런 모임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섬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는요, 정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여기 왔다가,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베드로의 그런 설교를 듣고 나도 주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뭐 집도 없고 뭐 해야 될 그런 물품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 십시일반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막 그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이 본문은 뭐 돈 있는 사람의 그런 것을 딱 잘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헌신의 그런 모습, 그 헌신의 극치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많은 그런 섬김이 있으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 헌신이 없다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 헌신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헌신자가 없다는 것은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한 해를 거치면서 작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나의 그런 시간과 몸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정말로 올 한 해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결단을 하게 되면서 교사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막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의 힘과 능력을 구해야만 됩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나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헌신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성령의 힘과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런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은 사역과 영혼들을 품는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만 돼요. 42절 끝부분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때가 참 두려운 시기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형수로 돌아가셨고,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조차 어떻게 하면 잡아 넣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심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받은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그게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요.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요. 당국자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기네들은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야 할 그런 실마리를 찾아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찾은 해답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오로지 기도로 그 두려운 마음들을 이겨내고 나아갈 것을 그들이 원했다. 오늘 보니까 기도를 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힘쓰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무엇이냐? 고집하다라는 거예요. 고집하다. 즉,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도로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고집스러운 기도를 그들이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이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완전 두려움의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집스럽게 기도하자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은 그냥 단순한 그냥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미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의 그런 이 신약의 그런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도 풍성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풍성한 시대.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고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고 기도의 영역이 풍성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만 돼. 기적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만 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욕심대로 구하니까, 너희들이 정욕으로 구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응답과 기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짜릿하고 정말로 놀라운 그런 시기가 언제냐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희열이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늘 나타나야만 돼요. 제가 요즘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에 관한 거겠어요? 교회 건축에 관한 거예요. 리모델링에 관련된 거예요. 맨 뭐 목사님들 만나고 뭐 저기 하면은 맨날 물어보는 게 그런 질문입니다. 심지어 친구를 만나도 그래요. 제 그 취임식 때 왔던 그런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교회가 이랬니? 아니야, 리모델링 했어. 건축비 얼마 들었는데? 얼마 들었어. 어떻게? 교인 수가 많이 늘었어? 아니, 교인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 그리고 이 교세,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한 거 없다. 기도밖에 한 거 없다. 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정답을 얘기하는데 굳이 그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도 교회가 좀 모아둔 돈이 있었지. 아니, 빚만 있었어. 그러면 누가 뭐 집을 좀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나? 아니, 집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냈나? 성도님들이 헌금도 많이 했지. 그런데 그 헌금이 그렇게까지 채워지진 않았어.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전 그래서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그 보여주는 그 선명한 증거를 좀 바라보면서 전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대충 기도 조금 하다가 후딱 집에 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하지 말고 진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야 임마 더 이상 나를 잡지 마, 야 기도 좀 그만해 라고 하면서 환도뼈를 그냥 확 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 나 불구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예요.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의 그런 이 성공의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로 주님을 붙잡으면 어떤 전쟁에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하면 적군이 물러가고, 기도하면 광야도 헤쳐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우리 인생의 성공의 성패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열매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야 돼요. 목장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찬양팀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로 기도에 불이 붙어야만 돼. 내가 우리 찬양팀들한테 제발 요구 좀 할게요. 나와서 찬양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금요 찬양팀도, 수요 찬양팀도, 젊은이 찬양팀도 기도에 불을 내세요. 앞에 나와가지고, 앞에 나온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마이크는 이만하게 밑으로, 그냥 기도가 됩니까? 노래가 부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선한 이 영적인 그런 파워를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어요. 그 부끄러운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야, 이제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이 교회를 살릴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풍성한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본질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